안녕하십니까. 내동 장로교회 이피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품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찾아가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저희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지혜를 갈망하게 찾아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갈 바를 알지 못해 오직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를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각자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여정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허락하시되 주님을 모를까 아버지 하나님 교만이 되지 않게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아버지 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어린 생명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원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양해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매뉴얼로 삼아 이 땅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사람의 말과 생각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삶의 여정길에 아버지 망망대해 등대와 역할을 감당하시는 말씀이 되시도록 성령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는 아버지 부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은 관계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생명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건강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차를 한 대 사게 되면은 그 차를 가지고 보통 그 매뉴얼과 설명서가 있는데 그 이렇게 두꺼운 책 안 읽어보시죠? 그냥 운전해두분 버릇해서 그냥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는 수만 가지 우리에게 편리와 또 생활의 안락함을 주는데 그 설명을 제대로 다 읽지 못하면 그냥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제품도 하나 사게 되면 우리가 그 설명서를 끝까지 잘 읽어봐야만이
그 전자제품을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연수까지 정확하게 보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설명서 혹시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은 교과서 그 중에 윤리라는 책, 옛날에 바른생활 도덕책 있잖아요. 그 도덕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먼저 사신 선생님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집에 오면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교과서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교과서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머니의 삶이 바로 아이들의 삶이고 아이들의 삶이 바로 어머니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 집에 젊은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갑자기 지나가다가 권사님 전화하고서 제가 갑자기 근처 왔는데 권사님 보고 싶어 잠깐 신방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괜찮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예정된 신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방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이 권사님이 그 손녀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고귀하게 우아스럽게 얘야 이 할머니가 평소에 보던 책을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그 손녀딸이 성경 제가 다 가져오기를 바랬는데 그 손녀딸이 가서 뭘 가져냐면 화토 한 목을 딱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 할머니 평소 보시던 게 바로 화토장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아이들은 장난치고 안 듣고 안 보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은 그 사람의 자기 보이는 사람이 롤모델이 돼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노노 맹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지식들이 있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 방망이질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이고 또 내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제가 7장 1절부터 30절까지 29절까지 다 읽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읽을 때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읽을 때 다르고 그래서 이 성경은 같은 말씀이지만 내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와 어떤 나이에 있을 때에 따라서 와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바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춰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을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이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또한 동네 방네에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얼굴에 잔뜩 많은 것이 묻었으면서 남의 얼굴 가지고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영화가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우선 내 몸을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충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죠. 못 묻은 개가 뭐 한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이 바랐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추한 얼굴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인다운 삶을 살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건 여성으로서 좀 뭔가 닿기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는 이미 한국당한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지밖에 않았지만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5천만, 6천만 인구 중에서 그 중에 1,000만도 안 되고 점점점 줄어드는가. 우리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우선 나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저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거룩한 것으로 장난치지 마라. 농담과 바보짓은 하나님께 영광을 되지 않는다. 거룩한 신비한 한갓 슬로건에 격화시키지 마라. 시대를 따라가려다가 너희는 오히려 약아져서 불경스러운 사태를 부를 뿐이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약한 그런 약삭빠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배고팠을 때 엄마 나 밥 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를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이 교과서는 성경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같이 쓰는 교과서이기에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아이를 알아듣는 것처럼 또 말을 더듬어도 알아듣는 것처럼 또 심지어는 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져도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내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11절 보면은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송아가 엄마한테 엄마 나 빵 먹고 싶어 그런데 톱밥을 주면서 애따이가 빵이다 하고 줄 그런 어머니는 없다는 거죠. 아이가 송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 아이고 끔찍하네, 뱀을 접시에 담아서 아이에게 겁을 주려고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 인간의 부모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 최소한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한참 요즘 이슈가 되는 고모시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악하게 죽여도 그 원인은 한 가지 자기 아이예요. 아이 사랑하는데 집착하다 보니까 또 아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또 그리고 그 집 아이와 우리 아이와 이런 문제 결국 욕심이 잉태했는데 누구나 한 가지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거죠. 사랑도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스토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도 하물며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가운데서 방황할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의 지침이 있다. 12절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 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상대방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려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제 가끔가다 그런 식당에 가보면은 4인 정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회초밥이라든지 그런 게 몇 개 나오나요? 사람에 맞춰서 하나, 둘, 셋,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회초밥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건데 이 마음은 누구예요? 나머지 세 사람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맛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거라고 해서 그 한 접시 4개가 나온 거 4개를 다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다 드시고 나서 만약에 그릇을 물릴 때쯤 그 음식이 남았으면은 이거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물어본 다음에 그분이 정말 나는 좋아하는 건데 상대방은 안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때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음식이 쟁반이 접시가 나갈 때 그때 물어봐서 안 드신다면 제가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아이고 저는 안 먹어요. 괜찮아요. 드세요. 이런 서로의 배려 관계가 돼야 되는데 마음속에 내 욕심만 추구하다 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화나면 어떡합니까? 상대방 것까지 다 드시면은 이거 드실래요? 저 안 먹어요. 드세요. 이건 뭐예요? 화가 난 거죠. 드세요.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도 거의 모두가 다 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이 아버지 뜻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했을 때 13절 14절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름길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것이 물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뉴얼을 안다면 쉬운데 매뉴얼을 모르면 세상의 매뉴얼을 갖다 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가면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논리로 통하는 세상 모든 대다수의 여론, 많은 숫자 여론에 의해서 그 설명서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TV에서 보면 OX 문제를 할 때가 있죠. 제가 이 문제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O 쪽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X 쪽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있다가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나요? 이왕이면 사람 많은 숫자. 사람 많은 곳이 거기에 정답이 있을 거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숫자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쪽이 맞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작은 숫자이지만 이쪽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그 말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공부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옳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지식하고 똑똑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보았을 때는 이 길이 맞다면 나 혼자라도 옳은 길이라면 어떻게 해요?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 모든 여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은인이 오늘의 원수가 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사랑으로 변하는 그런 숫자 노름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사용 설명서,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이 길이 옳다, 내가 예수 믿는 길이 옳다 하고서 그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이 야 고리타분하게 무슨 예수를 믿냐? 그렇지만 그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옳다고 가는 길에 반대할지라도 내가 옳다면은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용 설명서로 갈 때는 쉬운 길이지만은 세상의 사용 설명서로 가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을 많이 찾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넓은 문이 꼭 확실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 넓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좁은 길을 갈 수 있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텍스트 잣대를 통해서 그 자로 여기도 재보고 여기도 재봤을 때 딱 맞는 자리가 바로 넓은 길 좁은 길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용 설명서의 잣대를 가져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넓은 길로 이렇게 찾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서 20절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이 설교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리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세상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을 벗겨 먹으려는 목사님이 많다는 거예요. 참 엊그저께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는데 목사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어요. 요즘은 어딜 가게 되면 목사라는 이름을 제가 목사입니다 이야기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목사님들이 참 많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이런 매뉴얼에 다 있다는 거죠.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이야기 무슨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좀 카리스마적이게 좀 깔았습니다. 목을 쭉 깔고 좀 굵은 톤을 많이 내서 왜 산신령님이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송아야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물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많이 쉬고 그러다 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면은 아주 유능한 목사님 금방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오신 목사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카리스마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걸 겉을 보지 말고 그 마음에 사람이 됨됨이 다시 말해서 겉은 카리스마가 풍부하고 금방 하나님을 만나고 오신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영 파이드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의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릴 것이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 목회자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 그래서 목회자는 여기 서 있을 때나 내려갔을 때나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삶에서 되도록 목회자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실수하지 하지만 목회자가 실수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설교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은 그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며칠 전에 나왔던 그 김모식 목사님, 그의 요즘은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 같은 사람 말을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올 일이 없거든요. 쬐끄만 교회니까. 근데 제가 말을 막 하다가 나중에 큰 교회 되잖아요. 뭐 성도들이 몇십만 명 되면은 방송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또 다른 기관들에서 제 옛날에 설교해왔던 것을 다 녹취에다가 쭉 보면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졌네?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은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동일한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후에는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바뀌는 것은 이 가발 쓰기 전과 후에 그것은 바뀌지만 말씀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장담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제가 교회 돈 이런 한 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례비 받은 거 외에 교회 때는 목회법을 헛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 지금의 설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분이 목사님들의 그 목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비라는 게 뭐냐면 월급 다시 말해서 한 달 동안 일한 사례비 받고 또 교인들 신방한다든지 또 아니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품위 유지비라든지 그러니까 목회에 필요한 그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이렇게 책정해서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큰 교회들은 그런 걸 다 지키면서 해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인가 하면은 한 달에 5,800만 원이 목회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1년에 하다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일부 사람들이 그게 너무 많다고, 그 금액이 너무 많다. 근데 그 금액을 갖다가 5천만 원, 6천만 원이든 어렵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인들 보면은 그 사각지대에 있는 교인들 있잖아요. 교회는 크지만 거기에서 정말 끼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목사님이 다
가셔가지고 이것저것 알게 모르게 쌀이라도 좀 팔아다 주고 또 생활유택가게 좀 이렇게 뭐라도 해주면 얼마나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어린 양들 이렇게 살피는데, 근데 그것을 그런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서 자기 사비로 이렇게 막 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걸 아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면 여러분들 내가 1년에 한 5, 6억 목회비로 가져가는데 그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목회자가 있다는. 왜?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돈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아무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들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하여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아가거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또 아니면 교회 큰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 가진 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천당 그 아로목에 이렇게 앉을 것 같은데 저 싸늘한 방에 이렇게 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은 이미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여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입으로는 신나게 얘기해놓고 뭐가? 나의 삶이 뒤따르지 않은 목사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방송에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은 아버지 나라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얼른 여기서 떠나라는 그 소리. 또 어떤 이야기는 너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말씀과 밑받침, 다시 말해서 일치가 돼야지 입으로는 아름다운 척, 입으로는 고상한 척 하면서도 그 행동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눈이 삶의 행동이 훤히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삶과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 줘야만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려면 두 가지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봐.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주일날 보면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보면 어떻게 보면은 누구 안수 온다고 했는데 이 귀신이 쫓아나오고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이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매일 가깝게 교통하는 사람이라 저런 하나님 능력과 그 저런 신의 은사까지 주셨구나. 그거 보고서 그 사람을 갖다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누구도 하냐면 무당도 며칠간 푸닥거리 하면은 아픈 사람도 낫기도 합니다. 만약에 무당이 열흘 동안 큰 대굿을 하고 칼춤을 추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 났으면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겠어요? 가끔 해서 낫는 것도 있어야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 환자들에서 기도할 때 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하나님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은 내가 환자를 낫게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섰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적에 와 기적이다. 그러면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목사입니다. 아니면 대단한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환자가 나선 것 같은데 가만히 지나가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연히 그 집사님을 봤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가 상추를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그 상추를 1,000원어치 달라고. 아이고 1,000원어치 요즘 상추금이 비싸서 안 되니까 2,000원어치 사라고. 아이 1,000원어치만 달라고. 안 된다고 2,000원어치 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1,000원어치 때문에 상추 가지고 싸움을 일으킨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 바른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봐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를 보였다면 상추를 살 적에도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2,000원어치를 샀는데 1,000원어치밖에 안 줬어요. 그럼 그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이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 두 식구 사는데 우리 두 식구 사는데 너무 많아요. 어머니 같으신 분이 이렇게 상추를 이렇게 뜨거워 더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좀이라도 많이 파셔야죠. 제가 좀 덜 먹을게요 하고 이렇게 놓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병든 자를 치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성품이 여기서 보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됨됨이를 본다는 거죠.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았다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절부터 25절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내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에 곳곳이 서 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앞에도 지금 이제 한 5층 정도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봤어요. 기초공사를 보니까 밑바닥에 한 1층 정도 이렇게 지하를 판 만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세면 공구를 붓고, 거기다 이제 철근을 다 해서 바둑판 모양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5층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만약에 저 5층 건물이 그냥 그런 콘크리트 장급을 안 하고 그냥 평판 벽에다가 그냥 다득거려가지고 거기다 5층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거 분명히 쓰러집니다. 제가 저 건물 쓰러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건물을 이 반석 큰 돌 위에다가 엄청난 바위에다 그 집은 튼튼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끄떡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히 지나갈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포항이나 울산 그쪽에도 뭐 강도 5.6, 6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젠가는 7점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즘 현대 건물은 우리나라 건물도 좀 돈이 들어가지만 그 내진 설계를 7.0 이상에 견딜 수 있게끔 하죠. 그렇지 않고 이제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뭐 한 5, 6만 돼도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어떤 지진에도 어떤 태풍과 어떤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도 어디다 지어야 될까? 그냥 모래땅 위에다 지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큰 반석 위에다가 우리 인생의 집도 그렇게 지어야 된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설명서 위에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우리 인생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집을 짓게 되면 결국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공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는 세상의 비바람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에서 지배를 받지만은 그 지배에서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가 돼 있어야 세상에 어떤 비바람과 어떤 논리가 와도 어떤 여기는 넓은 곳이고 여기는 우리가 다 가는 길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곳이 옳다고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매뉴얼 거기를 읽어봐야 돼요. 그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는 X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은 O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쪽에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기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준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 그러나 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 모래사장에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같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잖아요. 다 공부했어요. 공부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정말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최고의 매뉴얼이고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웠으면 이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렇습니다. 대개 그 친구들, 이 학생들 보면은 그 학생들 로봇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부품이 많죠. 부품 만들 걸 하나 다 따가지고서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애들 장난감.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면은 설명서가 꼭 들었어요. 여기 부품의 1번, 여기 설명서 1번, 2번, 3번 요 놈을 떼다가 여기다 붙이고 2번에다 3번에다 붙이고 그래서 60번, 70번, 100번까지만 로봇이 딱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하도 해보니까 딱 설명서 보고 하고서 그냥 자기가 꾸미다 보면은 다 완성이 됐는데 보니까 바닥에 부속이 몇 개가 돌아다녀요. 그걸 보여? 설명서대로 잘 안 깼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었어도 이것을 밖에 나가서 밖에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말씀대로 사용하고 설명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버지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많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나가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내주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읽었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를 통해서 기다렸던지 와가지고 이유도 없이 다짜고 쪼그리고 뺨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 자식이 그냥 우리 뭐야 금방 배웠는데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아니야 이 자식 아니야 왼뺨을 내주라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옛날에 살아온 그 근거가 있어서 뭐 하면서 대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워서 분을 풀었어요. 어이 별것이 나와가지고 말이 잘해야겠네 송아가 따라해서 하여간 별 이쁜 사람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성질을 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고서 분은 다 풀려서 집에 딱 가서 앉는 순간 어떤 생각이니까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내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걸로 인해서 자꾸 화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요. 그럼 내 안에 이 분노가 치밀으면 어떻게 해요? 맥이 빨라지고 심장박도 이러면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이 다 성인병들이 온 게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이 강도가 와가지고서 그 사람이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다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줘가지고 보냈더니 가다가 경찰서에서 잡혀가지고 그래서 너 이 집에 나와가지고 이 물건을 다 훔쳐 도둑질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근데 그 경찰하고 도둑하고 같이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이 사람 와서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 사람을 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관계로 인해서 둘이 정말 스승과 제자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비록 악한 영혼이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려고 우리를 곤란과 감옥에 집어넣을 일이 대기했을지라도 그것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대하면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싸움 만날 곳에 가서 싸움하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석의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에게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그대로 행동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은 있고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도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라면 바로 간디를 이렇게 손꼽습니다. 그 간디가 똑똑하고 잘난 것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가르침에 대해서 실천으로 옮겼기에 모든 인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어머니가 왔습니다. 송아가 매일 사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송아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다 썩는다. 먹지 말라. 이렇게 맛있는 걸 그러면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까 하다가 송아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이 딸아이가 이 송아가 매일 사탕을 먹는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아 그래요? 걱정이겠네요. 그러면서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뭘 또 한 달 있다가 오라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송아가 이 사탕을 먹고 있네요. 그래요? 아 한참 고민하더니 그러면 한 달 있다 다시 오세요. 아니 이 그냥 송아한테 얘기 한마디 해주시면 되지 뭘 또 한 달 있다 또 다시 오라고 하는가. 그리고 한 달 있다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간디 선생님한테 우리 송아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탕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디 선생님이 그 송아를 한참 이렇게 떨어지 쳐다보면서 송아야 사탕은 많이 먹으면은 이빨도 썩고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예쁜 공주가 되려면은 사탕을 조금씩 먹어야 된다. 그때 송아가 네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옆에 있다가 하도 한편은 짜증도 나고 한편은 좀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2달 전에 송아야 사탕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한 달 있다 오라고 해서 또 왔더니 또 그냥 가라고 또 한 달 있더니 이제서야 송아야 사탕 이러면 아니 선생님 진짜 2달 전에 왔을 때 저한테 그렇게 이 송아한테 얘기해 줬으면 됐는데 뭘 2달씩이나 기다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한 달 전에 오셨을 때 저도 이 사탕이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못 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끊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송아를 다시 보내고 나서 그동안 한 달 동안 애를 써서 끊으려고 했는데 간디 선생님도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못 끊으면서 송아한테 사탕 먹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가가지고 한 달 있다 왔는데 그제서야 간디 선생님이 사탕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으면 이것을 실천하고 난다면서 내가 이 사탕을 끊고 난 다음에 2달이 돼서 끊고 난 다음 그때서부터야 이 송아가 사탕이 몸에 해를 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 이야기한 부분이 혹시 나에게 있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고치고 나갔을 때 내 말과 언어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눈으로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많은데 결국 지도자는 많지만 그의 행함이 뒤따라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 말씀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집을 큰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잘 청정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잠시 중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 땅에서 세상의 삶의 여정길에 분노할 일이 있어도 화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너무 억울하며 몸이 상할까봐 우리에게 잘 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과 고통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몸과 생각이 아직까지도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해 늘 이는 이루 누는 이루 복수의 법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 튀어나올지라도 말씀으로 제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힘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으로 살았기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